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15절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면 믿음이 생기죠.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1장부터 5장까지를 말씀 마치고 설교 마치고 오늘 밤에 한번 읽어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설교하는데 또 앞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오직 믿음 더욱 동행으로. 두 번째, 어제는 뭐였죠? 어제는 복음이 해답이다 라는 제목이었고 오늘은 믿음이 해답이다 이런 제목이에요. 자, 오른손 들어볼까요? 믿음이 그럼 여러분들이 해답이다 아셨죠? 나는 어려운 거 안 시키니까 믿음이 해답이다. 믿음이 해답이다. 믿음이 해답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특별히 믿음이 해답이다라고 부르짖는 외치는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에 넣죠. 종교라고 하죠. 종교는 초자연적인 힘이나 절대자를 믿는 가치, 문화, 체계를 종교라고 그러죠. 초자연적인 힘이나 절대자를 믿는 가치, 문화, 체계를 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와 종교의 범주에 들기는 하지만 타 종교와는 전적으로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땅과 하늘이 다른 것처럼 기독교의 믿음과 타 종교의 믿음은 그렇게 달라요. 무엇이 타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걸까? 저는 하나님이 참 은혜 주셔서 저에게는 이렇게 정리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걸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타종교와 기독교는 무엇이 다른가? 교환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는 타종교와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이 다르죠. 타종교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신을 믿는 것이고 기독교는 누굴 믿죠?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달라요. 하늘과 땅이 다르지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방법이 다르죠. 타 종교는 구도의 종교예요. 내가 계율로 또 내가 선행으로 또 고행으로 어떤 신을 찾아가는 거죠. 평생 찾아도 못 찾아가.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정말 고생을 하죠. 근데 기독교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세상에 찾아오셨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타종교는 죽도록 고생해야 돼. 구도에 그래도 못 찾아. 뭐 구원에 이르러요. 근데 기독교는 은혜로 왔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의 방식이 다르죠. 또 믿음의 과정이 달라요. 타종교는 믿으면 믿을수록 속박이 많아져요. 더 많은 규례가 있고 더 많은 고행이 있고 더 많은 관습에 매여서 부자유하게 되죠. 기독교는 믿으면 믿을수록 뭐예요? 자유의 삶이에요. 무엇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고 풍성하게 하죠.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과정이 달라. 타종교는 믿으면 믿을수록 더 얽매이고 더 고행하고 더 고생하고 더 매이게 되지만 기독교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풍성을 누리게 되죠.
그 다음에 믿음의 목적이 다르죠. 타종교는 소원, 성취, 성공, 복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거죠. 미신이면 미신이고 사입일수록 더욱 소원에, 성취에, 복에 매달리게 돼요. 근데 기독교는 나의 복이 아니라 먼저 주의 뜻을 이루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 성취가 먼저가 아니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거룩한 변화, 거룩한 변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러니까 거룩한 변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믿음의 결과가 다르죠. 타종교는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해요. 어제 우리 얘기했죠. 내가 누구냐. 그리고 왜 사느냐. 그리고 인간 한계, 죄와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답을 주지 못해요. 유명한 스님들도 그러잖아요. 스님들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뭐 이러면서 명확하지 않아. 이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인간 한계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과 구원을 얻지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장 16절 어제 우리 배웠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야, 참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종교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믿게 된 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정말 타종교 믿지 않고 기독교 믿게 된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 옆에 분에게 좀 축복해 주세요. 타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믿은 거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아멘.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네요. 정말로 놀랍니다. 우리 타종교와 기독교 믿음의 대상이 다르고 믿음의 방식이 다르고 믿음의 과정이 다르고 믿음의 목적이 다르고 믿음의 결과가 달라. 아, 아.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타종교와 기독교는 이렇게 다른 거야.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타종교가 아니라 예수 믿게 된 것, 기독교 믿게 된 것 정말 축하하고 축복할 일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언젠가 중년의 한 사업가가 아주 만취해서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사업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토로하며 울었어요. 그러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나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내가 계속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가르쳐 주세요. 뭐 여러 설명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그냥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좀 가르쳐 주세요. 갑작스럽게 묻는 이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나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더 고상한 것, 더 복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요, 안전이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렇다. 나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고상한 거, 더 복된 건 알지 못한다.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행복이고 최고 안전이고 최고 구원이다. 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동안 이분이 교회 안 나오더니 다시 나와가지고 잘 믿게 됐어. 아주 잘 믿게 됐어. 그래서 교회에 중직도 받게 됐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친구가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예수 믿는 거 한마디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음? 예, 정말 어제 얘기를 얘기한다면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아멘.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그 사람 참 지독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이용현, 우리 친구에게, 우리 유두영에게 물어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사람들은 다 나를 평가하거든요. 여러분도 말은 안 해도 그렇지만 내가 설교하는 김성년 목사는 이미 평가하고 있어요. 인생은 심판적이야.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하면 좋겠는가? 오늘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 이렇게 평가를 해. 하나님의 종 모세. 여호수아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호와의 종. 예, 모세를 뭐라고 여호수아를 뭐라고 평가하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래요. 디모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평가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예수를 닮은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나는 어떻게 평가될 것 같은가? 여기 우리 이상현, 정희훈, 이창석, 서민, 이용현, 유두영, 윤명호, 윤미자, 정도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 같은가?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참 좋은 크리스찬이다. 다른 평가 원하지 않아. 그는 참 좋은 크리스찬이다. 여기 조금 더 욕심을 내냐면 그는 이 시대에 참 좋은 크리스찬이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해 줄래요? 당신은 참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자, 시작. 당신은 참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괜히 좀 미안하죠? 네? 목사이기 전에 다른 타이틀 다 떼고, 다 떼고, 그는 참 이 시대에 좋은 크리스찬이었다. 이처럼 기독교 믿음은 반드시 선한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선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미신적 믿음이야.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병들어 있으면 선한 삶으로, 믿음이 죽었으면 선한 삶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뭐라 그랬어요? 옆에 있네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건 기독교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삶으로 믿음의 삶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선한 삶으로 나아가서 선한 리더십으로 나타났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삶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5장까지에 나타난 그의 믿음의 삶을 장별로 핵심적으로 제가 짚어보겠어요.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돼요. 자, 1장은 리더십 승계 제목을 붙일 수 있죠. 1장 리더십 승계. 하나님의 비전이 이어지도록 하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어지도록 하라.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금 리더십이 승계됐어요. 리더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은 모세를 의존하지 않아요. 세상은 바뀌고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비전은 중단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때로는 내가 없어야 오히려 주의 교회가 더 잘 되고 주의 나라가 더 잘 되고 복되고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야. 진짜 좋은 리더는 내가 물러난 후에도 하나님의 비전이 계속 그 교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이어지도록 하는 리더예요. 이 리더가 성경의 최고의 리더는 누구냐면 요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 우리 목회자들 많이 있잖아요. 늘 교회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돼. 성도들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돼. 하나님의 비전이 이어지도록. 정말 우리 목사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 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어려워도, 나는 속상해도, 나는 힘들어도, 나는 고생해도, 나는 죽어도, 나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흥하게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어지게 하라. 정말 이 하나님의 비전이 잘 이어지도록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발휘해야 돼. 이게 믿음이야. 내가 커지고 내가 잘 되어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이래가지고는 안 돼. 나는 그는 나는 해야지고 그는 흥하여지는 그런 리더십이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장은 여리고 정탐인데요. 여기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나타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하냐면 위임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으로 그냥 넘어가는 3장은 요단강 도하지요. 여기에서는 경건한 루틴을 가지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의 경건한 루틴이 나와요. 루틴이 뭐예요? 반복되는 생활 습관이죠. 운동성 선수는 승리를 하기 위한 자기만의 꾸준한 삶의 운동의 루틴이 있어요. 이걸 안 하고 나면 몸을 다치죠, 금방.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위한 루틴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발견되는 세 가지 경건한 루틴이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새벽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법궤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성결이에요. 새벽은 만물이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새 아침, 새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이 첫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고 새벽에 영감이 있어. 새벽에 지혜가 와. 새벽. 이 새벽이 너무 중요해. 새벽을 잡으면 다 잡는 거예요. 법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하는 것이죠. 일상에서 무엇이든지 말씀을 앞에 두고 따르는 거예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삶의 교훈이 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 365를 가지고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송해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서로 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는지 또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밤에도 기도하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 법계입니다. 세 번째는 성결이죠. 성결. 더러움과 거짓이 없는 예수님만 사모하는 순전한 마음, 이 정결한 마음에 영감이 임하고 정결한 마음에 지혜가 임하고 정결한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다. 저는 마음이 정결치 않으면요 딱 막혀. 생각이 안 나요. 예. 이 정결한 게 참 중요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쓰시는데 단 한 사람만 쓰세요. 정결치 않은 사람 안 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세 단어, 세 단어. 경건의 루틴이 뭐예요? 첫 번째 새벽, 두 번째가 뭐예요? 법계, 세 번째가 뭐예요? 성결. 다시 한번. 경건의 루틴, 경건의 첫 번째 뭐예요? 새벽. 두 번째 뭐예요? 법계. 세 번째 뭐예요? 성결. 새벽을 깨워라. 말씀을 따르라. 성결로 살라. 가슴에 새기세요. 경건의 루틴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어떠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오래 쓰임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기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책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여기다 써놨는데 참 귀한 글이죠. 한번 3장에 보니까 주님,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님, 제가 사람과 권력에 줄을 서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내가 오직 주의 말씀만 듣게 하소서. 내 가는 길에서 내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대사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게 하소서. 내가 오직 주의 말씀만 듣게 하소서. 내 가는 길에서 내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대사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게 하소서. 아멘. 경건의 루틴 세 가지. 새벽을 깨워라. 말씀을 따르라. 성결로 살라. 아멘. 이것이 경건의 루틴 세 가지야. 무너지지 않는, 세상이 어떠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란 말이죠. 이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4장입니다. 4장은 두 개의 기념비예요. 두 개의 기념비.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 대표에게 다시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러세요. 거기서 큰 한 돌 하나를 취해서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지금 이제 겨우 건너왔어요. 다시 건너왔는데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양옆으로 물이 산처럼 쌓여 있는 요단강을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이 언제 다시 덮칠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이상심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제사장이 먼저 들어갑니다. 4장 9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우더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물곳으로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이때 여호수아와 제사장이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 문장으로 만들면 뭐라 그래요? First in, last out이라고. First in, last out. 리더십은 누구나 얻는 게 아니에요. First in. 먼저 봉사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Last out이에요.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 뻔히 손해보는 줄 알면서, 뻔히 욕먹는 줄 알면서, 뻔히 위험한 줄 알면서, 뻔히 죽는 줄 알면서, last out. 끝까지 지키는 거야. First in, last out. 이건 바로 십자가 정신이야. 십자가 믿음이야. 십자가 은혜야. 십자가 능력이야. First in, last out.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정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거야. First in, last out. 이게 십자가 정신이고 십자가 은혜고 십자가 능력이라니까요. 내가 먼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들어 나오는 거예요. 아, 정말 미국 그 마포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마포 양화진 선교사 무덤을 좀 가보시면 좋아요. 특별히 교인들 데리고.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정초에 가보면 새로운 마음과 정말 새로운 십자가 정신이 생기죠. 그 백주년 기념교회에서 이렇게 딱 나가면 첫 번째 만나는 묘비가 있는데
거기는 조선에 와서 8개월 만에 25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여성교사 루비 캔드릭의 묘비를 볼 수가 있어요. 몇 살이요? 25살 젊은 나이. 와, 참,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와가지고 8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루비 캔드릭의 묘비인데, 거기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와.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녀가 부모님에게 마지막 쓴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아버지,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구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돼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조선에 대한 열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First in, last out. 이 십자가 정신, 십자가 은혜, 십자가 믿음, 십자가 능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젊고 젊은 그 꽃다운 나이 25살에 미국보다 100년이나 문화가 뒤떨어진 이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퍼스트 인 먼저 뛰어들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간 이 젊은 여인,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목회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거 아니잖아. 우리가 오늘도 별거 아닌 일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 십자가 정신, 십자가 복음, 십자가 능력이 없는 거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First in, last out. 십자가 은혜.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장으로 가면 할례를 거행합니다. 여리고성 공격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거행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포경수술이죠. 남자 포경수술. 이 수술을 하면 여러분 잘 알듯이 대개 3일에서 5일 동안은 많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한 그런 상황이지요. 이때 적군이 공격하면 전멸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일을 시키셔요. 인간의 방법으로 보면 참 바보 같은 일이에요. 나도 참 바보 같은 일 많이 했어요. 정말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날 밤 할례를 행한 후에 마음이 착잡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마음이었는지 홀로 정찰을 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앞에 칼을 뽑아 들고 그 사람 여호수아를 가로막는 한 사람을 만나요. 여호수아는 자기도 모르게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 편이야? 이렇게 묻는 거야. 참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 사람이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적구냐 그걸 늘 분별해. 이게 내 편이냐 아니냐. 목회하면서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게 내 편이냐 아니냐. 사람 만나 내 편이냐 아니냐. 우리 뭐 근데 그렇게 물으면 안 돼. 뭘 물어야 돼? 이 사람이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편이면 나랑 상관없어도 나랑 별로 안 좋아도 그 사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은 달라야 되죠. 내가 하나님 편이냐. 그도 하나님 편이냐.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건 뭔 태도예요? 이는 자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지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죠. 여호수아는 200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는 총사령관 대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내가 대장이니 너는 지휘권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죠? 이젠 여호수아가 지휘할 수 없어. 할래 봐도 어거 죽지만 다 한자인 사람을 여호수아가 지휘해서 될 일이 아니야. 누가 지휘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는 거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내 지휘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야. 내 마음의 보좌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지휘권을 온전히 주님에게 돌려 양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지휘권을, 내 가정의 지휘권을, 내 사업의 지휘권을, 내 목회의 지휘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오른손을 힘차게 흔들며 높여서 흔들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지휘권은 누가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가정의 지휘권은 누가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자녀의 사업 지휘권은 누가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목회의 지휘권은 누가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재산의 지휘권은 누가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시간의 지휘권은 누가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동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내가 지휘하느라고 밤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지요. 이제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모든 지휘권을 주님께 맡기자고요. 그분에게 양도해드리자고요. 지휘권을 내어드린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가 15장이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인생의 지휘권을 주님께 완전히 양도해 드려야 돼. 그분이 나를 지휘하게 해줘야 돼. 그럼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날마다 죽었다고 하는 그런 그 기도, 지휘권을 내어 드리는 기도가 뭐죠? 어디 가르쳐 드리고 제가 늘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 키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이젠 기도로 감사로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세요. 이게 바로 지휘권을 맡겨드리는 기도야. 이 기도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거야. 다시 한번요.
지휘권을 내어드리는 기도 시작. 기레엘레이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나는 이제 기도로 감사로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세요. 아멘. 이렇게 지휘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평안하고 쉽고 잘 되는 거야.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고 죠.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면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잘 되어지는데 왜 안 맡기냐 그 말이야. 우리가. 이것을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야, 참 이 여호수아에서 배우는 사람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1장 한번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1장은 뭐예요? 리더십 승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어지도록 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 도하 3장은 도하입니다. 경건한 주권을 경건한 루틴을 가지라. 세 가지 루틴이에요. 새벽, 법계, 성결이에요. 4장은 두 개의 기념비입니다. First in, last out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정신이요, 십자가 은혜요, 십자가 복음이요, 십자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5장은 할례 거행입니다. 지휘권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 하나님의 비전이 이어지게 하라. 3장 경건한 루틴을 가지라. 4장 first in last out. 5장 지휘권을 내어드려라.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믿음에 대해서 점검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자칫 타종교인처럼 이상의 것들을 힘써서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믿음보다는 선한 행위, 규례, 계율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이 봉사하고 많이 수고하고 많이 애쓰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교만이 되죠. 그럼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요. 부자유하게 되고 종교로 전락하게 되죠.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꾸 무엇을 먼저 하려고 하지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능력을 행하려고 합니다. 절대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봉사하려고 합니다. 구제하려고 합니다. 선교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예요. 기독교는 언제나 은혜가 먼저고 믿음이 먼저야. 언제나 먼저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먼저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가 되십시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먼저 믿으십시오.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고 믿음의 삶이 선한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가 자기 의가 나타나고 나중에는 자기가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제나 믿음이 먼저예요. 먼저 믿는 자가 되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종교로 합니다. 율법으로 합니다. 계율로 합니다. 선한 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 아세요? 내가 올 때에 이 시대의 정령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 언제나 십자가 앞에 내가 서야 돼.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내가 언제나 먼저 고백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걸 알고 내 호를 일순이라고 내가 적은 거예요. 일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이 사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비로소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말씀드립니다. 거기 맨 밑에 보니까 목사가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설교도 교회 부흥도 은사도 능력도 기적도 아니다. 매일 일상에서 뭘 보여주는 것이다?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이 아니라 먼저 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기 믿는 자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거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을 보여주면 그게 최고의 선물이야. 그게 교회 최고의 부흥이야. 그게 이 나라를 살리는 거야. 믿음이 해답이야. 믿음이 해답. 우리 모두 진정한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기독교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교로 우리가 믿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날마다 내가 죽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이 놀라운 믿음의 삶을 우리도 나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복음이 해답이다. 믿음이 해답이다. 이게 기독교 믿음으로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로 감사로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교회들마다 함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